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빈들에 뭐 보려고 오셨습니까? 네. 저 여기가 빈들 아닌 줄 알고 오셨는데 갑자기 빈들이라고 하니까 오늘 빈들에서 펼쳐진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한 주간 계속 본문을 묵상하고 또 이제 뭐 적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언제 마지막에 작성을 하냐면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전체 마지막 최종 그 문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보통 한 2시쯤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더 일찍 자가지고 더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적으려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눈을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너희는 빈들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라는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되게 경건하지 않습니까? 눈 뜨자마자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마치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너는 빈들에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세례 요한에게 또 그 제자들한테 뭐 사람들한테 지난주에 이제 설교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빈들에 나는 빈들이 아니라 뭐 이렇게 그쵸? 그곳으로 가길 원하고 또 거기서 뭘 보려고 사람들이 왔을까? 물론 이제 그 광야의 빈들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죠. 그냥 태양이 내리치면 그냥 그 때약볕 태양에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 맛있는 게 먹고 싶어도 뭐 편의점, 마트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우리는 그 빈들로 가기보다는 어디로 가고 싶냐면 압구정의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에 가서 명품관 가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빈들보다는 뭐 그런 어떤 좀 화려한 곳, 또 좋은 곳으로 가서 뭔가 나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곳을 원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디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 빈들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마가복음을요 그 신대원 다닐 때 아나톨레라고 하는 그 성경 연구 동아리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5년 정도를 이 아나톨레 활동하면서 이 본문을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또 전도사님들을 이제 GBS라고 해서 소그룹으로 묶어서 이제 그 말씀을 같이 연구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들이 우리 학교끼리 할 때도 있고 방학 때 이제 13개 신대원 그 전도사들이 다 와서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제가 몇 번을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주석을 보고 책을 보고 그 수많은 질문들을 받아내면서 연구했던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인데, 이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지난주에 말씀 그 전에 지금 어떤 문맥적으로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가 무슨 권능을 행하겠는가라고 하면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든 고을로 보내셔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행하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모든 고을로 가서 그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치유하고선 이제 그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했던 그 일들, 그리고 거기서 경험했던 것을 예수님께 다시 와서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보고하는 시간들인데, 지금 그 보내시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내용 가운데 지금 어떤 내용이 샌드위치로 끼어져 있냐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세례 요한이 죽었던 사건이요. 그러니까 헤롯궁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그때 세례 요한이 죽은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시점에 세례 요한이 죽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12제자를 파송했던 것은 6장 7절부터 13절까지 6구절을 적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30절부터 44절까지 그것을 보고하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내용이 14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세례 요한이 죽었던 그 내용을 15절이나 소요하면서 큰 내용으로서, 분량으로서 우리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걸 봤을 때는 그 중심 주제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보았는데, 오늘 그 말씀, 너희는 빈들에 나가서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 말씀이 저에게 이번 한 주간 다가오면서 이 본문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두 가지 잔치를 지금 대조해서 이 마가는 우리한테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에 세례 요한이 죽었던 그 죽음의 사건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이 뭐였냐면, 헤롯이라는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인 그 헤롯 왕이 자신의 이름으로 궁전을 만든 그 헤롯 왕궁에서 비단 옷을 입고 호화로운 왕궁에서 생일 파티를 엽니다. 잔치를 엽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헤롯 왕의 생일,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 헤롯 왕을 축하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딸조차도 그 왕과 손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문란한 춤을 추면서 그 헤롯 왕을 기쁘게 하죠. 그리고 이 헤롯 왕은 거기서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그 딸이 요구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증명하고 자신이 권위가 있는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까지도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잔치죠.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세상은 어떤 곳을 추구합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 올 때 어떤 곳을 무엇을 바라보면서 옵니까? 우리는 다 이 왕궁에 가서 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왕궁에서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또 나를 위해서, 세상 왕들은 어때면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이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백성을 죽여서까지라도 자신의 왕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왕궁이고 세상의 논리인 것이죠. 그곳에서 펼쳐지는 그 노래며 음악이며 이 모든 것들은 그 헤롯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와 대조되게
지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왕이신데 지금 제자들이 그 3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와서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둘씩 모든 고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경험했던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저녁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식탁에 앉아서 조곤조곤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행복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빈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집 한 칸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려쬐는 그 햇빛,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떠냐면 이르시되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디서 있냐면 집 한 칸이 없어서 빈들에서 있고 제자들은 그 빈들에 있는 그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과 막 조잘조잘 대면서 자신들이 했던 그 사역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어때요? 많이 지치고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고 가고 해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픈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고을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던 그들과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런데 마음은 어떨까요? 기뻐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배려하시죠. 그리고 너희 따로 저쪽으로 가라.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왜냐하면은 밥도 못 먹었지, 피곤하지. 아이고, 그런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은 더 채찍질하고 그들을 더 열심히 너네 쉬면 안 되지, 더 봉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그들의 피곤함을 보시고서 배려하고서 쉬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깁니까? 32절에 보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려해서 한적한 곳으로 찾아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떤 그 건너편에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야 저기 봐라 그들이 저기 있다 하면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좀 쉬겠다고 옮기고 있는데 그 해변가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면서 결국 그들보다 먼저 그 고을에 도착해서 그들을 맞이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모습이 대조되는 거예요. 왕궁에서 비단 옷을 입고 모든 것을 다 갖고 부유하게 온갖 기름지은 음식을 먹으면서 풍악을 즐기고 있는 그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빈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집 한 칸 없고 거기에서 또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다 피곤해서 지쳐서 이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있는 그 빈들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막 고을로 보냈어요. 그래서 막 하고 와서 이제 배도 고프고 이제 다 지쳤겠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쉬나 보다 하는데 사람들이 또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몰려오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막 너무 기쁘고 좋겠죠. 제자들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쉬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기 막 또 오네. 주여 막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뭘로 예수님이 보냐면 목자가 없는 양.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습니까? 갈 길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나를 또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는 그 보호자가 없어져서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딘지를 고민하면서 지금 자기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은 이런 결과가 나에게 좀 왕궁과 같은 좀 좋은 어떤 결과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정말 잘못된 길로 왔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빈들이죠. 인생의 벼랑 끝이고 내 세상 끝,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이 있는 곳, 빈들이죠. 그곳에 나오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것, 방향을 잃고 거짓에 휘둘리면서 그 생명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여겼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내장이 흔들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 마음이 내장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슬프면요, 여러분 내장 장 깊은 데서부터 울림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내장이 떨리면서 아프면서 눈물이 나는 그 슬픔을 그 눈물을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나오는 그들을 보면서 귀찮아하거나 그냥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내장 깊은 곳을 울리는 그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을 지금 우리는 무언가를 믿는 것대로 행동하고 그 행동한 결과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감정과 어떤 삶인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가 주도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그 가치, 그 세계관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죠. 세상의 왕은 어떠냐면 자신의 이름을 딴 궁에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 또 그 백성들의 시간과 우리가 시급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시간을 주어서 그것을 돈과 바꾸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것입니까? 왕궁에서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우리의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을요 잔치로 초대하세요. 근데 그 잔치는 어디냐면 여기는요 명품관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를? 교회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숲속을 지나서 들어가니까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마치 빈들과 같죠.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죠. 근데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 왕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오셔서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이 오신 다음에 뭘 하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3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초대하는 그 장소는요 잔치의 장소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화려한 음악도 없고요. 내리쬐는 태양을 가릴 지붕도 없습니다. 대리석도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없고요. 다들 힘들고 지쳐 있는 그 사람들 뿐밖에 없어요. 다들 아프고 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세상에는 근데 여기는 다 없는 것을 깨닫고서 그 예수님께 나왔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있다 갖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는 없는 한 가지가 이 빈들에는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없는데
여기는 그 세상에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빈들에 나온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묻기 위해서 나온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얻고 싶어서 나온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언제가 됐어요? 저녁이 됐어요. 그 말은요. 설교가 엄청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아,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더 놀란 사실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때는 뭐라고 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예수님이 설교를 사흘 동안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제가 그래서 되게 위로가 됐어요. 그렇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뭘 하냐면 떡도 필요하고 우리는 왕궁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왕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에게도 저런 왕궁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맡겨주시고 위임해 주셨던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었던지를 말씀해 주세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씨름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고통의 문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그 일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다시금 소망을 가지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얼마나 많으냐면 며칠을 가르쳐 줘야지 다 우리가 알고 누리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고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뭐냐면 너의 인생을 끌고 가는 너의 인생을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그 주인이 누구냐? 나에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스타렉스를 이번에 샀어요. 사가지고 중고로 샀어요. N 무슨 카에서 보증을 해준다고 해서 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동이 꺼지고 멈췄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보증을 해준다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다 내부에 있는 걸 다 바꿨습니다. 뭐 배기관부터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바꾸다 결국 뭘 바꿨냐면 엔진을 바꿨어요. 그래서 새 차가 됐습니다. 근데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조그만한 이 정비소 가니까 몰라요. 그래서 다른 걸 바꿨어요. 거기서도 근데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현대 블루엔즈 정비소에 가서 고쳤어요. 근데 거기서도 뭔가를 다 바꿨는데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현대 자동차 직영 서비스 센터로 가서 거기서도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 엔진 팀, 그 전문가들한테 가서 진단을 받고 고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보험으로 다 공짜로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못 쓴 게 좀 아쉽긴 하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분에게 가서 그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끌고 갔던 그 사장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세상의 왕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신뢰하고 그들에게 맡겼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그 쾌락을 위해서는 그 딸이 손님들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더라도 자기가 기쁘면 땡인 거예요. 자신의 이름,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서까지 자기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증거하는 방식이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어떤 방식인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잔치로.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데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곳에 가서 지금 제자들이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수님이 계속 이제 본인들도 아까 처음부터 뭐 했어요? 배가 고팠잖아요. 근데 설교를 예수님 또 처음부터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반 들어오시면 5주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제자는 맨날 들었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해가 저물었어요. 이제 왔던 사람들도 다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무리들을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보내서 무엇을 좀 사 먹게 해주십시오. 지금 다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판단하고 해결하는 그 기준을 우리 인생의 기준을 바꾸시는 일들을 하세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이 믿고 가지고 왔던 답은 뭐냐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디서 사다 먹이오리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어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믿고 행동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이든 실패든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의 어떤 기준을 만드는 건데 이 제자들이 생각해냈던 이 문제를 해결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최소한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었어요.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그 당시에 삭군의 일당이었습니다. 만약에 일당 요즘에 12만 원으로 친다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이면 2,400만 원이요. 그러면은 그것을 5천 명으로 나누면 1인당 4,800원으로 계산을 해서 그 정도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충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만 5천 명이지 그 아내와 또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즉 각 가정당 4,800원이면 저희가 이제 빵 드리는 게 800원 1,000원인데 4,800원이면 그 정도 요기할 수 있을 최소한 정도의 어떤 금액이 된다. 그러니까 계산이 너무 빠른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뭐냐면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뭘 믿냐면 돈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돈이 있어야 우리는 먹고 또 사람들 도울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돈을 위해서 내 시간과 노동력과 모든 것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어지고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의 어떤 상태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수고하고 그 사람들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주고 시급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헤롯 밑에서 그 헤롯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기쁩니까? 아니죠. 수고하고 무거운 거예요. 이 돈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돈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오니까 예수님이 쉬게 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좀 쉬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쉬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면은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29절에 뭐라고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그들을 쉬게 하는데 그 쉬게 하는 방식이 아무 일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도록 수고했습니까? 근데 그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우라. 전에는 어떤 멍에를 맸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 내 삶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나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나에게 짐이 되어서 숨도 쉬지 못하도록 나를 짓누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너희들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멍에를 메는데요. 누구의 멍에가 뭐냐면 왜 밭을 갈 때 요새는 트랙터로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소에다가 멍에를 메워가지고 밭을 갈았어요. 근데 그 멍에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지고 가운데 그 삽처럼 이런 것들 대해서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면 나의 멍에를 와서 메고 나한테 배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일하고 있는 밭이 있고 그 밭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메고 가는데 그 옆에서 내가 혼자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고 있는 멍에를 옆에서 같이 메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그 해상훈련하면 보트를 이렇게 머리에다 메고 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불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같이 키 큰 사람이요.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고개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 막 하는데 혼자 다 들어요. 근데 키 작은 사람들 어떠니까 거기서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아이고. 근데 이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요 쌀이 20kg짜리가 무겁죠. 근데 뭐 3살짜리한테 20kg 메라고 하면 이게 못 들죠. 엄청 무겁죠. 근데 10대들은 좀 무겁게 들겠지만 20살 건장한 청년들은 20kg 그냥 가볍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면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무제한이에요. 그 무제한에 나를 갖다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필드가 우리는 나의 일을 해요. 내 멍에를 베요. 내 짐을 져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하고 내가 아둥바둥 지금 옆에 강물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그 옆에서 삽으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내가 파서 여기서 우물을 만들어서 그 물을 마셔야지. 이걸 뭐라고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삽질이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삽을 버리고 너의 멍에 너의 사업, 너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제자들 다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사역 계획 발표하는 것들 왜 그렇게 눈이 뚫어지게 쳐다봅니까? 그 나라에서 발표하는 그 계획에 따라 정부 예산이 움직이고 자원이 움직이고 그 인력들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이 땅에 두 가지 나라가 있는 거예요. 헤롯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피와 고열을 다 빼앗기고 그 왕을 위해서 수고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이제 그 나라의 문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너희들 나를 통해서 나의 나라로 들어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무리들이 다 나오는데 제자들 여기서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가서 물리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뭘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과 분리돼서 이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200데나리온을 모으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가서 삽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삽을 던져버리십시오. 내 사업을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내 능력, 내가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짐들을요 다 던져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뭐가 기준으로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제는 무엇을 믿냐면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곳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나라, 그분께서 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관심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너희들 참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굶주리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먹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뭘 물어보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의 멍에를 메고 죄에서 돈의 멍에를 메고 돈에게서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살고 돈을 우리의 주인 노릇하면서 돈을 위해서 봉사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던 우리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요 어떻게 해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붙잡고 믿고 행동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서는 뭐 보리떡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리는요. 우리는 지금 이게 되게 비싼 쌀보다 보리가 비싸지 않습니까? 보리가 더 맛있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몸에 좋으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보리를 그 동물을 먹이는 사료용으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을 먹이는 이 사료용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그걸 도시락을 싸서 왔던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가난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락은 어쩌면 이 사람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죠. 상처의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모습들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너 가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200데나리온의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자격증을 따서 나에게 와, 이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이미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더 우리가 뭘 덧붙이고 뭐 예수님을 해서 뭘 더 가져와서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오병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과거의 우리 실패의 경험들, 여러분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이거 12광줄이 차고도 넘치도록 남아요.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한테 드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사람들한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운, 내가 날마다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숨겨둔 그 도시락, 그 양식을 주님께 드리니까,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축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다시 제자들이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은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르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역의 도구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은혜를 받으니까 이 말씀이요 간단해졌어요. 예수님, 이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냐면 빈들로 초대하세요. 화려한 왕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 입장에서는 다 뺏긴 것 같겠죠. 야, 나 이거는 최소한 이거는 있어야지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던 그 최소한의 것까지도 다 내려놓은 빈손으로 우리를 오게 하시는 것 같죠. 근데요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몰라서 인생의 끝자락으로 세상의 끝으로 가서 섰는데 거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이제 내가 보이니? 야,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되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려고 너한테 온 거야. 내가 너 그때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 남들 모르게 보리떡 먹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거 너 알아? 그들의 아픔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정말 그 강도들한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서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은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그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나오는 그 울음을 너 알아? 근데 내가 너 위해서 너의 그 고통, 너의 저주의 그 근원인 그 문제, 죄의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하려고 왔어.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줄 거야. 내 지위를 줄 거야. 이제 내가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완성할 텐데 그 나라는 이 세상의 왕들과 다른 이제 그 백성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야.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내 작품이야. 내가 너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어.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인데 그 계획이 뭔지 알아? 이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이제 그 나라에 앉아서 너희들 모든 만물들 다 다스리게 될 거야. 너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너도 찾아와서 여기에 참여해. 내 멍에에 우리 예수님보다 작아요. 그냥 매달려 있으면 돼요. 버티면 돼요. 근데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야. 너 가진 거 나한테 줘. 너 부끄러워하는 거, 너 예전에 실패했던 거, 과거의 제가 주님께 드릴 게 많더라고요. 제가 실패는요 아주 전문가입니다. 넘어진 기억들이요 너무
너무 많아요. 다 근데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 그런 건 자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거 자원들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 수치와 그 실패와 부끄러움의 상징인 여러분들의 오병이어를 예수님한테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복을 주셔서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떼어서 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이 빈들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가진 거 오병이어 부끄러운 거 오늘 다 예수님한테 드리세요. 예수님 축복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가서 증거하고 그것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고 배부르게 하고 12강줄이가 남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분들에서 걸을 때 다 포기하고 끝난 것 같은 그때가 이제 어떤 때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될 때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삽질 그치십시오. 삽을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배우십시오. 제자들이 가면서 지금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또 수고하면서 떡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피곤과 아픔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겠죠.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이 배부르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죠. 이제 빈들이요 뭘로 바뀝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빈들로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또 누군가의 그 빈들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영원토록